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2월 23일 후지사 이 12년법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했느냐면은 바로 이 오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까지 해가지고 이제 오온에 대해서 총망라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촉에서는 촉이 일어나는 것은 외부에서 입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억이 어떻게 입을 통해서 저장이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오치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온은 뭐냐면은 수, 에, 취, 유, 생, 노사를 갖다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면 오치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불설대승의 결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보면은 이 부처님께서 설명해 놓은 것이 이 오온과 오치온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오온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듯이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오치온은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행동을 하고 식이 생기고 이름을 짓고 육군으로 들어가고 촉이 일어나는 것을 이 기억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기억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이 오취온이라는 것은 가질취, 내가 취해야 될 것,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어떻게 미래에 오는 것을 내가 지금 현재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기억이 되고 다시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오신 거기 때문에 이 과거와 오온과 오치오는 과거와 현, 미래, 요거만 뭐 할 뿐이지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접어놓고, 자, 12인연법을 보면은요, 자, 12인연법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에, 취, 육, 생, 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촉을 이제 현재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자, 이제 수에 대해서, 수는 뭐냐면 받아들일 수거든요. 받아들이다. 자,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받아들인다고 할 때 외부에서 어느 촉이 들어온 걸 이야기하죠. 촉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하냐면은 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면 촉이 들어온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자 여기에서는 12인연법에서는 수가 되어 있어요. 수는 무슨 숫자냐면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저걸 누가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비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빌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빌려주지 않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단계가 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산이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 단계가 수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이 돈을 갚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갚지 못하고 나의 그 돈을 떼어먹고 도망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는 그러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스님의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저는 잘못됐다고 내가 반기를 들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을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수는 뭐냐면은 지금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촉이 들어온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유입이 되었을 때 촉이 들어와서 유입, 안이비설신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을 머릿속에서 나의 기억에 있는 것과 지금의 밖에서 들어온 것과 계산을 하는 거지요. 그 계산을 할 때는 뭐냐면은 나의 머릿속에 저 사람이 어찌 기억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어떤가 이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액션을 취하겠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수 다음에는 애가 나옵니다. 애는 뭐냐면 사랑할 애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착을 갖는 이런 단계를 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였으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입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받아들일까 말할까 계산을 하고 저 사람한테는 빌려줘도 되겠어. 그죠? 그리고 저 가르침을 받아들여도 되겠어 안 되겠어 생각해 봤을 때 받아들이게 되면 뭐를 하냐면 거기에다가 애착을 부여하게 됩니다. 왜 애착을 부여하게 되느냐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되느냐면은 나 자신이 시간과 열정을 쏟게 됩니다. 열정을 쏟은 것이 이 사람에게 가든가 그죠? 시간과 열정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뭐를 하느냐면은 열정이 들어간 것을 저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이 작용을 하냐면은 삼독이 작용해요. 삼독이라는 것은 탐, 진, 치를 말합니다. 탐내다. 탐하는 거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상대방의 것을 무엇을 하느냐면은 탐내는 거죠. 내가 탐을 낸다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을 탐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탐욕을 버려라. 탐욕을 버리라고 하지 욕망을 버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욕망은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욕망이고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남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게 이 탐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죠. 이 탐욕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은 바로 이 촉에서 생긴 오욕락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 탐욕입니다.
왜? 사람들은 편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기꾼에 대해서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한테 물어보면 경찰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건 쌍방입니다. 그 사기 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오용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기적인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이 편하자고 수면욕이 되겠죠.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이 탐욕이 걸러지지 않으면은 무엇이 되냐면 이제 성을 냅니다. 왜 나는 이만큼을 해줬는데 너는 이만큼을 안 해주냐, 이렇게 가면서 성을 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성을 내고 서로가 어떤 기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결과물로 어리석음으로 서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괴로움에 빠지는 거더라고요. 이 다툼이 벌어지다 보니까 유에서는 뭐가 생겼냐면 둘 간에 무언가가 생겨버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요. 감정적인 대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해가면서 그 분별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이제 내가 나에게 어떤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서 나의 기억과 외부에서 들어온 이 감각이 촉이 뭐를 하느냐면은 기억 속에 있는 것과 맞춰보는 걸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사느냐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하느냐면은 아주 간단한 것만 하고 삽니다. 로켓을 쏴서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태양계에 가고 태양계를 벗어나 다른 우주로 유영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요즘 세상이 그러긴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런 나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가 돼요? 짝대기를 그릴 수 있죠. 5살짜리 애들이 4살 5살짜리 애들이 뭐를 하느냐면은 이 나비를 그려놓고 진짜 나비의 사진을 갖다가 책에 찍어놓고 점선으로 뭐를 하느냐면 이 나비 모양을 그려놓습니다. 비행기 모양을 그려놓고 여러가지.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같은 거를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짝대기 긋기를 시켜요. 왜 이거를 시킬까요? 어린 아이들한테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 과연 저 아이가 사물을 인식하고 바르게 판단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 그림놀이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해보고 무엇을 하냐면 촉에서 수에서 분별을 하고 애착을 갖고 취하다 보니까 생노사, 이것을 반복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버스를 갈아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느 사람과 만나서 다시 어느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뭐예요? 바로 이 짝대기 걷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일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복잡하게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그 복잡한 부분에서 잘 짝대기 걷기를 잘하는 사람은 뭐 세계 뭐 물력자가 되기도 하고 뭐 세계 최고의 무엇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는 뭐냐면은 미래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그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시작해서 뭐를 하느냐면은 촉이 들어왔을 때 무명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어느 것에 대한 어느 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해요.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 어느 작용이 들어왔을 때 내가 짝대기 걷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비 모양 점선에다가 짝대기를 그어야 되는데 만약에 토끼에다가 짝대기를 긋든가 뱀에다가 짝대기 긋기 하면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면은 사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명으로 다시 기억이 그릇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받아들여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착. 그 나에게서 재물이 나갈 수밖에 없죠.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 재물이. 그래서 이것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이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탐을 내고 성을 내고 어리석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선 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기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어느 촉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판단을 하고 오용락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견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정견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은 이 받아들일 때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 거기서 하다 보니까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노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업이 생기는 거죠. 선업. 여기가 뭐냐면은 문명이 아니라 여기는 그 정견이죠. 바른 정견으로 하다 보니까 선업이 생긴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알았느냐면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법칙을 다 알고 계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엄마 아빠부터 배웠는데 말도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스승으로부터 그 영어도 배우고 그 러시아도 배우고 그 중국어도 배우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스승이 왔는데 그 세상에 몇 가지의 그 언어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스승이 몇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여기에 있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승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나가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을 가지고 오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바른 정견을 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이 끝에 나오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른 정견이 있으니까 선업만이 존재한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12인연법 오늘까지 하고 제가 끝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그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금강경부터 이제 그 경전 강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12인연법을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자, 12인연법이 우리는 이제 그 수, 에, 취, 유, 생, 노사 이 옆으로 돼 있었는데 저는 이걸 잘라가지고 다시 그 오치온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봅니다. 똑같이. 왜냐면 그 1 더하기 1은 2가 되듯이 1은 1을 두 개를 더한 것이 2이기 때문에 2를 쪼개면 다시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쪼개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쪼개봐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또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어느 분께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제가 이제 여기 촉을 현재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보고서 아, 다른 그 저 동남아 국가에서는 수까지를 촉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 보는 입장에서 어느 경계에 들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촉만이 현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수 받아들인 거는 뭐냐면 촉이 일어난 다음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촉까지만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노사가 일어나는 것도 촉에 의해서 노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 수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는 이제 계산, 분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저는 봐보도록 합니다. 자, 위에 것과 아래 것을 이제 맞춰보면은 말이 탁탁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억이잖아요. 전부 다 합치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기억이에요. 어떻게 기억되는가? 어떻게 기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 들어가면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무명으로서 받아들이죠. 그죠? 무명으로서 아무런 것도 몰라요. 아는 것이 없으면서 야, 누가 그 옆에 그 치킨집을 하면 잘 된다는데 우리 가서 한번 그 봐보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러고 가서 보니까 아, 진짜 잘 되네요. 한 달에 50만 원, 그 한 시간에 10마리를 파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시간에 10마리, 그 8시간이면 그 80마리를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와, 괜찮다. 저 사람이 이 가게 판다는데 너 한번 인수해 볼래?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명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잘 되니까 잘 되겠지. 그러고서 수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해봐요. 뭐를 하냐면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니까 이제 뭐를 가지고 이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애착을 갖고 장사를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이 치킨 만드는 것을 배웠겠죠. 그러고서 완전히 뭐를 하냐면 내가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명색 뭐를 하냐면은 똥개네 치킨 해가지고 명색 이름을 달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유가 발생합니다. 뭔가가 여긴 똥개네 치킨이라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은 하나 사다가 먹어보죠.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뭔가가 생겨요. 맛이 없네, 맛이 있네, 이게 생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나한테 이제 돌아오는 게 생기죠. 닿지요. 야, 니네 뭐가 맛있더라, 뭐가 맛없더라 해가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말 이야기 다 주인이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사,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위아래로 놓고서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거를 또 다시 사람의 인생사에 비유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이런 것과도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삼라만상의 이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언과 무엇이 만나서. 그래서 전에 이제 인간이 소우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소우주라는 것은 우주의 탄생과 인간의 탄생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 인간을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언과 어느 것과 어느 것이 만나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해 놓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마음의 다스림. 마음을 다스릴 때 과연 외부에서 촉이 들어오는데 과연 내가 이 촉을 어떻게 해서 다스려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마음이 집착해 있기에 오욕락,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 5가지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든 행동들이 이 5가지에 집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서 저의 괴로움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을 하나씩 분석해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다스렸을 때 촉이 들어올 때 과연 내가 어느 것에 집착을 돼 있기에 이 촉이 들어와서 이 지금의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히 살필 줄을 알아야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마음을 다스린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촉을 많이 받아들여서 다스린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죠. 하지만 외부에서 촉을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촉이 일어났을 때 오욕락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어디 가서 다스려야 돼요? 다시 취해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날 때, 삼독이 일어났을 때 뭐를 하느냐면은 한번 자신이 왜 지금 내 것이 아닌 저것을 가지고 탐을 내고 있는가, 내가 왜 성을 내고 있는가, 왜 어리석은 생각을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살필 줄 안다면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완전히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인연법 자체가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경전들에서도 무엇이 되느냐면은 왜 이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서 나와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았고 이 촉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그 금강경에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금강경에 이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가리왕. 가리왕이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자를 때 그때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가리왕이 그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자를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모든 팔다리를 자르고 코와 귀를 잘랐는데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참아라. 이 이야기가 되었죠.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왔을 때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너한테 뭐라고 하고 그 너의 손발을 자르고 그 눈을 파고 그러더라도 그냥 참고 견뎌라. 그렇게 되면은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몸에 상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인욕으로부터 가리왕이고 아상, 인, 중생, 수자, 그리고 인욕하러 가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그 누가 때리고 맞고 욕하고 하더라도 그냥 참아라.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냥 참아야 되는 줄 이거는 수박 겉핥기죠. 수박 겉핥기.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는 것은 유치원 단계예요. 그냥 유치원 단계.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서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공부를 해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아상이 그 마디마디를 잘랐다 그러는데 귀와 코를 자르고 손과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무진의 보살경에 무진의 보살경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귀와 코는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은 바로 모든 근을 밝히는 것에 비유한답니다. 귀와 코는 모든 근을 밝히는 것에 비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은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괴로운 중생들의 삶을 잘 어루만져 주는 것에 비유한다고 나와요. 중생들의 괴로운 삶에서 나오게 한다. 그러면 발은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생들의 이 괴로운 삶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부처님의 법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에 비유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가리왕이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자를 때 무엇을 했냐면은 마디마디는 뭐예요? 바로 이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와 코를 자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가리왕경에다가 붙여서 보면은 가리왕이 뭐를 하냐면은 이 궁녀들을 데리고 뒷동산에 그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가가지고 이제 그 연회장을 차렸겠죠. 음식을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제 배부르게 그 궁녀들하고 같이 먹었으니 이제 배부르면 잠이 오죠. 그 잠이 올 때 이 가리왕은 잠이 와서 숲속에서 그냥 잠에 빠져버리고 무엇을 하냐면은 궁녀들은 이 꽃을 꺾기 위해서 그 숲을 헤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리왕이 깨어나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그 앉아있게 되지요. 그 사이에 가리왕은 잠에서 깨어보니까 궁녀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궁녀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를 밟아가지요. 숲에서 뒤를 밟아가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어느 한 남자가 있고 그 주위에 궁녀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칼을 빼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무엇을 하는 물건이냐? 저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수행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가리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리왕이 그러면 너가 인욕을 수행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되겠느냐, 시험을 해봐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해봐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가리왕이 부처님의 코와 귀를 잘라버립니다. 코와 귀를 잘라버리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도 인욕을 수행한다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손과 발을 잘라버려요. 그러면은 이때 그 무진의 보살경은 코와 귀는 모든 근을 밝히는 것에 이 12인연법을 설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코와 귀는 뭐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먼저 듣고 무엇을 하느냐면 생각을 하지요. 눈으로 보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죠?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손은 괴로운 중생들의 삶에 그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괴로운 중생들이 어떻게 괴로운 중생들의 삶에서 나오게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무엇이 되냐면 바로 12인연법이 되잖아요. 요거를 딱 보면은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12인연법. 자, 왜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괴로움에서 나와야 하는가? 자, 이제 정리를 하면 가리왕이라는 것은 가리왕이 부처님의 그 마디마디를 자를 때 이 귀와 코를 12인연법에 초기 12인연법에서 촉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분별을 못하게 그러니까 법을 기억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와도 상통하는 얘기죠. 촉이 들어와서 육입 촉 육입과 촉. 자, 여기 오온은 기억이라고 했죠. 기억.
5는 기억이니까 6입을 통해서 촉을 통해서 6입으로 6입을 통해서 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와 귀를 잘랐다는 것은 모든 근을 맑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업장소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이 맞아 들어가는지 이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분별을요. 분별을 못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12인연법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괴로운 삶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것을 손에 비유한다고 나와요.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괴로운 중생들의 삶을 잘 어루만져 준다. 그거는 뭐예요? 바로 이 오월의 기억에서 어떻게 당신들이 괴로움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12인연법을 제대로 모르게 된다면은. 그래서 발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괴로운 삶에서 부처님 법으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리왕이 마디마디를 잘랐을 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는 것을, 자, 처음에는 인욕 참아라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 무진위보살경 하나만 딱 갖다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는 얘기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어느 사람이 법을 후대 그 부처님 안 계신 지금의 세상에서 어느 사람이 이 법을,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러 왔을 때 무엇을 하느냐면은 바로 이 12인연법과 이 사성체와 그리고 법화경의 내용으로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서 이러한 것들의 경전의 내용과 이런 것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들이 무엇이냐, 그 화엄마음 방등부의 그 화엄마음 방등부의 경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12인연법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함부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각 용어들을 부처님의 경전의 식으로 그 짤막짤막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 경전을 보면은 그 괴로움에서 나오고 되게 쉽게 나옵니다. 되게 쉽게 나와요. 뭐만 하면은 된다고. 그 뭐야, 아미타 부처님만 외우면은 극락 가는 줄,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모든 경전은 모든 경전들을 모든 경전들은 을이 아니죠, 은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학교를 잘못 나와가지고 유치원을 안 다니는 바람에 모든 경전들은 수십억 급의 하루 한나절의 일처럼 하루 수십억 급의 일을
하루 한나절 같은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법화경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씀을 모르고서 경전을 보면은 왜 안 되지? 이 얘기가 돼요. 근데 이것을 수십억급의 세월에 그것을 다시 만나고 또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부처님으로부터 제조되고 있구나.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왔는가? 이것을 보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경전을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그냥 남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경전은 하나의 경전과 하나의 경전만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유치원이 됩니다. 하나의 경전과 하나의 경전이 이 몇 가지의 경전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공부를 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뜻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경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전 그 강의로 금강경 강의로 정확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경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과연 이 경전 하나만 보고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경전들을 연관시켜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처럼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런 이제 앞으로의 지침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전들이 있는데 이 경전들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어느 하나의 경전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인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이 중국의 신수대장경 전자불전협회 그쪽에서 이제 나온 경전들에서 이제 컴퓨터에서 불교 용어를 검색하게 되면은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말씀들이 쫙 연관해서 검색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다 찾아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왜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는가 처음에는 헷갈렸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이 법궤도를 제가 성취하고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성체 고, 진, 멸, 도 이거와 12인연법의 문명에서부터 노사까지 이 12가지 그리고 20가지가 16가지가 되지요. 그리고 법화경까지 이렇게 경전들로서 요 짧은 것들을 가지고서 8만 대장경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욕을 해라. 인욕. 이것을 알고 나니까 원리가 나와요. 원리가. 경전 구성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원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되는구나. 다른 이 경전에 인욕이 나왔으면 다른 경전에 인욕이 나오는 것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전과 이 경전과 뜻이 맞으면은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읽다 보면은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은 뜻이 같은 경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우리가 밥 먹을 때 밥맛 없으면은 야채 많이 넣고 비빔밥을 많이 먹죠. 비빔밥이 먹으면 맛도 좋고 입맛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면 같이 섞습니다. 섞으면 뭐가 나오냐면은 전혀 새로운 뜻이 나와버려요. 아까 가리왕경을 이야기하고 무진의 보살경을 나오는 뜻을 갖다 넣었을 때 역시 다른 뜻이 되듯이 이렇게 이제
그 경전들을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 고승들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자에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문저 비친문이라고 늘 말씀하세요. 어려운 단어인데 그 문장 아래에 있는 그러한 뜻이 보여야 한다. 문저 비친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경전들을 어떻게 하냐? 이 경전과 이 경전과 다른 경전에 있는 뜻을 한데 모아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의 경전을 해석해내는데 전혀 다른 뜻이 진정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뜻이 바로 문저 비침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인연법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 12인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을 해서 이 사성체와 왜 괴로움이 생기는가? 괴로움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죠. 문명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명으로서 받아들이니까 집 행동을 하니까 애착이 생겨요. 집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식이니까 취하려고 그래요. 기억에 있는 거와 밖에 있는 거와 맞아요. 그러니까 취하려고 하죠. 취하려고 하니까 습이죠. 그래서 명색 맞아 들어가죠. 이름이 저게 뭔지를 알아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저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유입이 되니까 생겨나죠. 그래서 과연 이때 유입과 촉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마음을 걸러야죠. 일어나는 오용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번뇌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탐진치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멸을 시키는 거죠. 마음을 공부를 한다는 것이 멸을 시키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을 괴로움을 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벽지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벽지불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벽지불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벽지불은 멸까지는 가요. 하지만 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도는 법화경이 도의 경전, 법화 삼부경을 도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 경전에서는 왜 제가 도의 경전이라고 법화 삼부경을 도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뭐를 얘기하냐면 선현기청본에서 보면은 그 수보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요? 부처님께서는 왜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왜 보살들에게만 부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뒤에 말씀이 그냥 수박 겉핥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은 어떻게 또 이제 들을 수가 있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왜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금 저희들은 지키고 보호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됩니다. 그리고 또 왜 보살들에게만 부탁을 하십니까? 왜 우리한테 부탁을 안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중생이지요. 그러면 수보리는 저와 같은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수보리 이하의 사람들은 뭐냐면 다 중생 수준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정을 짓느냐? 제가 단정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법화경의 방편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갔다가 나오셔가지고 뭐를 하냐면 법을 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법은 교보살법이라 불송훈념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법화경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면은 중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렇게 정확히 단정적으로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화엄경에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데 이 선지식들한테 무엇을 묻느냐면은 보살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살법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보살의 처소에 가서 이르를 수가 있는가, 보살의 법을 어떻게 하면 잘 성취해서 내가 지닐 수가 있는가, 내가 넓혀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그 마지막에 보현 참법을 그 문수사리가 닦았으니까 밀고사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현 참법을 닦아서 성취한 사람이 그 문수사리 모살이다. 그러니까 문수사리를 찾아가라 그래요. 그러면 문수사리는 처음부터 이 아이한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었냐면 보현 참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었으나 53 선지식을 찾아가서 한 바퀴 뺑뺑이 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해주고 순식간에 사라져서 다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후에 이 후련히 열반에 드셔서 더 이상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공부해 봤을 때 이런 것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기에 제가 그 도의 경전은 법화 삼부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인연법 이거를 제대로 12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이거를 완벽히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전에 들어가서 이 경전에서 무엇 여기에서 육입과 촉을 딴 것인지 아니면은 십을 딴 것인지 아니면은 무명에서 따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부연 설명에 대해서는 경전 공부를 해가면서 제가 한 글자로 줄이기도 하고 또 이 경전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12인연법을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경전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인연법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있죠. 12인연법에 들어가는 모든 법은 사성체의 고로 들어간다. 왜? 무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사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12인연법을 쭈그러뜨려버려 한자로 쭈그러뜨려버리면은 뭐가 돼요? 고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로 쭈그러뜨리기도 하고 12가지로 펴기도 하는 게 고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그 폈다 줄였다 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그 사성체에 대해서 사성체와 12인연법에 대해서 이제 그 후지사 기초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금강경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그 19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임과 집회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도 이제 이 영상 강의만 그 당분간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금강경 그 법회 인유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